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우리 축복과 비전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다짐하고 다짐했던 것은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기를 원했습니다. 교회가 회사 같기를 원치 않았고 성직자가 CEO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속에 절제하고 근신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수함 속에 끝까지 그 은혜 때문에 주님 섬기고 봉사하는 일관된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물질과 숫자의 힘을 의지하여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릎을 꿇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모해 왔습니다. 이제 모든 인간의 눈에 든든해 보이고 화려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삼아 추구했던 길이 바른 길이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마음도 또 흩어진 마음도 아니라 더욱 겸손하게 더욱 마음을 모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향을 일관되게 추구하며 나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늘 무언가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담입니다. 아마 그런 부담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쉽게 실증을 느끼고 식상하고 또 들은 이야기를 또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설교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 본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어떤 반복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가르치고 설교를 했던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는 이러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진리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새겨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선조들이 이렇게 흔히 성현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고전들을 공부하는 방식을 보면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세상에 위대한 사상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글과 생각도 읽고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철학자 중에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대단히 이해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읽고 또 읽고 반복을 하면 되새기게 되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더 반복을 하고 되새겨야만 할까요? 우리 아까 백 집사님께서 자주 기도하실 때만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강단에서 한 말씀이 선포돼도 10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은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있습니다. 여기 주일날 한 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일주일 내내 그 말씀 가지고만 살려고 한다면, 아니 물론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 듣는 순간으로 수동적으로 듣고 만다면 우린 그 말씀조차 망각을 할 것입니다.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 마음엔 온통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지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망각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에 따르면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믿음의 기억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 같은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여러 번 경험해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그렇게 끊임없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망각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눌려서 망각하거나 또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복잡한 소리에 휘둘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덫에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믿음의 기억력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루에 몇만 가지 생각이 떠돈다고 말하면서 그 중에 90% 이상의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뇌과학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상상력, 과거에 지나간 상처와 실패에 대한 되새김 반복, 미래에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을 통한 근심과 염려가 인간의 마음을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과 상상력과 감정이 떠돌 때에 흘려보내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을 잘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인생이 건강하게 되고 병들지 않게 되고 죄짓지 않게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 절대로 건강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허망한 것이 우리의 생각의 흐름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붙잡아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은 비교적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비교적 하나님에게 집중을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건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분주한 일터 속에 살아가고 수많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만나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 설 때에 내 마음의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질 수 있느냐, 여기에 신앙의 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마음판에 바위에 새겨진 것처럼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려학교의 교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생각하고 더 연구했습니다. 정말 우리 백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좀 세상적인 표현으로 우려먹는 신앙이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년부에서도 진수가 매일같이 오늘 성경 읽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다라고 그렇게 올려주는데 그것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삶의 한복판 속에서 내 스스로가 더욱더욱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이 노력이 이어지게 될 때에 진실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때를 따라서 반복하기를 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하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좀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신앙으로 가고 있느냐,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청종하는 신앙, 듣고 순종하는 신앙을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종하라, 듣고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우리가 23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독일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페스트할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확고하게 머문다, 그런 뜻입니다. 확고하게 붙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붙잡는가? 이 붙잡는다라는 반대 표현이 뭐냐 하면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방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굳게 잡아서 우왕좌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굳게 잡는가? 소망을 굳게 잡아라, 희망을 굳게 잡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어떤 희망이냐? 인간이 계획을 세우는 대로 이루어지길 때 유지되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희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희망을 왜 굳게 잡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경험하면서 벌써 반년 이상을 지내왔습니다. 많은 인간의 삶의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가 희망의 동력이 꺼져가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쪽에서 다가오는 도래적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계획과 기대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소망을 굳건하게 잡으십시오. 고백하건대 사실 저도 이 2달 살면서 사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게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예측으로는 가장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시간들이 제게 예상됐지만은 제게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저에게 권면하셨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 감사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이신 소망을 굳게 잡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붙잡으면 우리가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위험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드라마 바이블을 운전할 때도 들으시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일하는 가운데서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스스로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과 함께 여러분께서 삶의 현장 속에 끊임없이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시고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분주함 속에서도 괜찮아요. 짧은 기도라도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길을 걸을 때도 여러분 마음으로 대화하시면 됩니다. 버스를 타고 하실 때도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하면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신종 코로나 상황이 전개된 지 반년 이상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대와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모두가 어려움을 겪지만 특별히 이 자살 징후와 관련해서 20대, 30대들의 상담이 굉장히 눈에 띄게 늘어가고, 그런 징후가 나타나서 이 당국에서도 긴장을 하고 상담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 보면 이 3번 시장 사거리 근처에도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했습니다. 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 폐업한 가게들이 눈에 띄고요, 또 중고 식자재를 취급하는 그러한 창고가 넘쳐나서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보도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지연 자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저는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유학을 하고, 그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동반 자살을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매일같이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어떤 복지 체계가 그때보다는 나아지고 연대적인 측면이 강화됐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의 정도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차원적으로 이 어려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언제 이 어려움이 끝날 것인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수많은 동반자살을 경험했던 저로서도 매우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현재 시찰에서 이렇게 섬기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시찰 내 교회를 조사하고 또 안양노회를 볼 때도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도 당연히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작은 교회들은 임대료가 몇 개월씩 밀리고, 임대료가 밀린다는 것은 목회자의 생활은 전혀 돌보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저희 시찰내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지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조금 더 힘을 가진 교회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형제를 가지고 도우려고 여러모로 노력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라고 봅니다. 또 이렇게 믿는 교우들이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성도들이나 또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염려 가운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려고 하는 분들도 저는 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현실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상당 부분 정서적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이때로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정서적인 문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려우면 친구도 만나고 친척도 만나고 이렇게 뭔가 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네트워크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이런 감염 위험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가족과 친척들도 찾아오기가 조심스러워요. 마음이 있어도 찾아오면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 봐. 제가 지난번에도 원주를 갔는데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가면 제 여동생이 이렇게 매자와 함께 목회하는 교회에 연세가 드신 교우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수련회를 갈 때도요, 굉장히 조심을 하고 많이 기도하고 갔어요. 혹시라도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거기 계신 교우들한테 혹시라도 어떤 위험이 생기지 않을까 참 많이 기도하고 갔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나 동료 관계나 친척 관계 같이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어려울 때 힘이 되주는 관계조차도 작동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참 외롭게 되고 어려운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에 더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 대하여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거기와 직간 연결되어지는 이 정서적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진실로 교회 안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는 서로 돌아보면서 교우들끼리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역이 서로 돌아보고 기관 안에서도 서로 돌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발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떠오를 때에 전화해주고, 어떤 성도가 떠오를 때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안부를 전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공동체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를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형제가 돼야 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영원한 진리라는 것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모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도요, 바쁘다 보면 얼굴을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관심 있게 되면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그 얼굴 속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근심은 없는지, 힘든 기색은 없는지. 그런데 때로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돌아봐라.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의 형편을 살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해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면서,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더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또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표현된 사랑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목숨을 내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이 사랑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타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타자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도록. 특별히 이 타자라는 단어에 대하여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엠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타자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자의 얼굴은 너에게 직설법으로 말하지 않고 명령법으로 말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타자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이웃의 얼굴이 나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렇게 직설법 말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너의 도움이 필요해, 너의 관심이 필요해, 너의 사랑이 필요해, 그렇게 명령법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성격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 2장 20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또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무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 속에는 항상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 대한 돌봄과 나눔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시대에도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적인 연대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에너지와 정신이 이 인간의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서로 돌아보고 살피며 서로 격려하여 진실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향하여 마음을 움직여 나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찰내에서도 작은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 임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힘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나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에게도 작지만 또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마스크와 함께 이렇게 선교 물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이 모이기를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독일의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몇몇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나 교제를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는 여기에 아마 가난한 신자를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포함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교제를,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을 써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가난한 신자들이 생겨나는가? 그것은 제가 봤을 때에 교회가 거룩한 모임이 되지 못하는 것된 상처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도들의 진실한 교제가 있었다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 사죄 은총을 노래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다면, 서로 거짓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돌아보는 진실한 사랑 있는 교회가 되었다면 아마 그렇게 많은 가난한 신자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실로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될 때에 아마 저는 이러한 모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진실로 서로를 돌아보며, 또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론 은가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작은 나눔이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고, 우리가 매일 서로 간에 우리 성도들끼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안부를 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는 함께 만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능력과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서로 모여서 힘쓰고 애써서 진실로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볼 때입니다. 이 사랑의 관심이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